자, 계속해서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읽은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 아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몸은 무덤에 안치되었고요. 바로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무덤을 방문할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안식일이 끝나고 새벽이 되자마자 막달라 마리아와 몇 명의 여인들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시신의 향품을 바르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의 장례 절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해 보니 무덤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이 장면에 대한 복음서들의 기록을 종합해 보면요, 이 여인들은 우선 시신이 없어진 것을 알고 놀라고 슬퍼서 무덤 밖에서 울고 있습니다. 그때 두 천사가 나타나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못 박혀 죽으시고 3일에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해 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셨던 부활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리고는 기쁨으로 무덤을 떠나 제자들을 찾아가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요, 그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는 허탄한 이야기로 여겨서 믿으려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 중에 믿지 않고 허탄한 소리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도들 중에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으로 급히 달려가 봅니다. 무덤 안에 도착한 이 두 사람은 무덤 안을 들여다 보았고요. 그곳에 시신은 없고 그 입혀놓았던 세마포 옷만 가지런히 정돈돼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상상해 보니까 마치 아침에 일어난 사람이 옷 정리를, 침대 정리를, 정돈을 마치고 떠난 것 같은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는 무덤이 아니라 침실같이 보였을 겁니다. 그렇듯 이 무덤은 더 이상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이 깨어나는 그러한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날 이후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그들은 사명의 사람으로 거듭났고 교회의 지도자로서 또 복음의 증거자로서 남은 인생을 거룩하게 귀하게 살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안식일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안식일 후 첫날 이른 새벽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단순한 시간의 설명이 아닌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표현인 것입니다. 부활은 단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기적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고 새롭게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은혜이자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안식 후 첫날, 이날은 일요일입니다. 즉 우리가 주님의 날, 줄여서 주일이다 이렇게 부르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처럼 주일이 되면 예배의 자리로 모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부활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예수님의 죄사함에 대한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부활을 받아들이고 주일을 주님의 날로 지키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에도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일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부활의 은혜를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시간 이후에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슬픈 마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장례를 하기 위해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무덤의 문이 열려 있었고 그 안은 비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무덤의 문은 사람이 열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그 문이 열리지 않았더라면, 여인들은 그 무덤 안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무덤의 문을 열어주심으로써 이 여인들은 그 안이 비었다고 하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부활의 증거들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들은 부활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러분도 이 부활을 믿고 받아들이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먼저 열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슬픔에 가려진 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요, 절망으로 닫힌 마음을 열어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게 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의심에 갇힌 마음을 열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계속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예배를 드려도 주님을 생각해도 마음이 그렇게 감동이 잘 안 와 이러시는 분들은
더더욱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내 마음을 터치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세요. 이렇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요, 우리는 부활의 현장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따라해 보시죠.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좀 인사하시죠. 격려해 주세요. 들여다봅시다. 이렇게. 들여다봅시다. 성경에 보면 여인들도 그랬고요. 뒤늦게 달려온 이 베드로와 요한도 그랬는데 그들은 무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에, 들여다보는 그 순간에 자신들이 들여다보고 있는 이 무덤은 죽음의 현장이 아니라 부활의 현장, 생명의 현장으로 변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던 겁니다. 무덤은요, 본래 슬픔의 장소잖아요. 무덤은 슬픕니다. 그런데 빈 무덤이라고 하면 말이 달라집니다.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빈 무덤은 슬퍼할 이유가 없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 보기 전까지는 누구도 그곳이 비었다는 걸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들여다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여인들이 무덤을 들여다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무덤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 몸을 굽혀 들여다봤다라고 하는 이 기록에, 이 표현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들은 무덤 안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몸을 구부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행동은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 행동은 힘든 동작입니다. 여러분 요가 해보신 분 계시겠지만 몸을 억지로 이렇게 구부린다는 거,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들여다보기 위해선 몸을 구부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는 일은 이 몸을 굽히는 것처럼 힘들고 불편하게 여겨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행동이 빈 무덤 안을 들여다보는 믿음의 행동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들여다봐야 합니다. 몸을 굽혀서 들여다봐야 합니다. 힘들어도 불편해도 귀찮아도 몸을 구부려 그 안을 들여다보는 사람들만이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부활의 증거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서를 전체를 읽어보면 몸을 구부려 들여다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그 무덤 안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들어가니까 요한도 용기를 내서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부활의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9명이 남았죠? 이 나머지 제자들은 뒤늦게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그 안을 들여다봤고 그 안에 들어가 봤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다른 제자들이 믿지 못할 때 그들은 부활을 먼저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은혜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생활로 한 걸음 더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과 기도로 더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부활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알지만 이 여인들이 그 부활을 경험하고 그리고는 제자들에게로 뛰어갔잖아요. 그래서 이 빈 무덤을 보지 못했던 나머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부활의 소식,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알려주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 말을 허탄하게 들었다. 허탄한 말이다. 허탄한 이야기다. 이렇게 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허탄한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며
믿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초신자입니까? 불신자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던 제자들이라도 직접 들여다보지 않으면, 직접 들어가 보지 않으면 이 깊은 부활신앙의 세계로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안으로 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로 더 깊이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부활신앙은 제자들의 삶에, 이 여인의 삶에 새로운 시작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던 이 여인들과 제자들이 부활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들은 기뻐합니다. 무덤을 향하여 무덤 주변에서 울면서 서성거리던 인생이 이 무덤을 떠나는 인생이 됩니다. 사람들,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삶이 새로워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람들은요, 과거의 슬픔에 매여서 그 주변을 서성거리며 삽니다. 아팠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경험들 때문에 세월이 한참 흐른 지금에도 그것에 매여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음이 우울합니다. 마음이 슬픕니다. 옛날의 기억 때문에 새로워질 수 없을 거라고 여깁니다. 특히 과거에 내가 했던 잘못들, 시간이 이미 다 많이 지난 것 같아서 삶을 회복하는 것이 어렵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어도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나이가 되도록 자유함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무덤에 서성거리는 인생입니다. 왜 그 무덤을 벗어나지 못합니까? 오늘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잘 안 되는 이유, 그 원인이 나에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고 싶은데 나의 과거의 아픔이 나를 묶어놓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요, 아무도 그 무덤 주변에서 울으라고 말하는 사람 없고 그 무덤 주변을 방황하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는데 본인이 거기를 떠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삶을 기쁨으로 무덤을 떠나서 다시 삶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빈 무덤에 있는 것입니다.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새롭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지키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도록 지금까지 도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지나온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그 삶의 새로운 시작을 열어 주었다면 오늘 그 부활의 힘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들,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에도 새로운 삶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둠과 슬픔과 죽음에 갇힌 인생도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면 생명의 귀한 삶을 시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짐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내가 먼저 마리아 일행이 되리라 이렇게 결심해 보는 겁니다. 내가 먼저 베드로와 요한이 좀 되어보리라 이렇게 다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요, 먼저 은혜로 들어가는 겁니다. 먼저 말씀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확고한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 스스로를 먼저 무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 여인들이 나머지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부활의 신앙으로 이끌어 줬듯이 인도해 왔듯이 우리들도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자녀들을 부활의 신앙으로, 구원의 삶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죠. 우리 한번 결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먼저 마리아가 되리라. 내가 먼저 베드로와 요한이 되어보리라. 그 소망대로, 그 고백대로 되어지게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믿고 또 바라며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 부활 때문에 새로워진 이들의 스토리가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 가정의 스토리, 우리 자녀들의 스토리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동안 합심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가정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그 부활의 믿음이 우리 안에 먼저 있게 하소서. 무덤을 떠날 수 있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 2-3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생활로, 기도로,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을 한다면 우리도 자녀들을 구원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가정을 복음화시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마리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베드로와 요한들이 있습니다. 마리아의 일행이 되기를 원하는, 소망하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구원되기 원하고 우리의 가정이 구원되기 원하는 그 소망을,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삶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삶이 변화되는 것, 삶이 새로워지는 것, 우리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 가능한 것임을 믿사오니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 생각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그 출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예빛교회를 축복합니다. 부활을 주신 주님, 부활의 많은 증거자들을 새롭게 하셨듯이 오늘 우리들의 인생을, 우리들의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